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몇 해 전 한 고아 소년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서 자란 그 아이는 늘 언제나 자기 스스로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의 칭찬을 들어도 PPT 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누군가의 칭찬을 들어도 그것을 옳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칭찬이 진짜인가? 누군가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도 쉽게 그 사랑을 수긍을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 바로 나는 그 마음 가운데 나는 버려진 아이야 라는 생각이 그 마음을 확 지배하고 있으니까 늘 언제나 의기소침해 있는 것입니다. 뭘 해도 혼자야. 그런데 어느 날 한 부부가 그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제 가족이 되었어요. 새로운 성을 따라서 그 아이의 이름이 바뀌고 또 부모는 모든 재산을 그 아이에게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그 아이에게 주게 됩니다. 이제 내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가 믿지 않아요. 그것을 수긍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혼자 밥 먹고 새 옷을 입으라 그래도 입지 않고 보육원에서 입던 그 옷, 그냥 그 옷만 그냥 그대로 입는 거예요. 집안의 물건도 함부로 만지지 않아요. 마음속에 여전히 나는 이 집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늘 언제나 아이의 마음속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모님은 매일같이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이제 우리 아들이야. 법적으로도 내 신분은 바로 내 아들이야. 그리고 이 집은 바로 네 집이야. PPT 좀 넘겨주세요. 이제 너는 내 자녀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는 조금씩 이 사실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생기자 행동이 달라지고 이제 표정이 밝아져요. 전에는 뭐 하나 해달라 그러면 되게 미안해 하는데 지금은 미안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그 믿음이 생기자 행동이 달라지고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내 신분은 법적인 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는데 여전히 삶의 모습 속에서는 부족한 나의 모습,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늘 언제나 그 삶 속에 괴리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나를 내칠까?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는 약속의 상속자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새로운 신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할 때 여러분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 다리가 되어 우리를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파파이다 고고스라는 이 단어는 오늘 학교 교사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또 훈련하고 또 학교를 데려다주고 하는 그러한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등교사, 오늘 25절 말씀 속에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온 이후로. 예전 개정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마치 그와 같아요. 율법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는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요. 오늘 말씀 속에 표현대로 한다면 초등교사예요. 저 초등교사의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을 시키는 거 아닙니다.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에 누구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니까 여성분들 섭섭합니다. 여기서 아들이 됐다라는 것은 남성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아들은 상속권과 법적 권리를 가진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녀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분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상태, 바로 진노의 자녀였지만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하죠. 너희들은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이야기 맨 끝에 읽어봅시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읽어봅시다. 그 다음 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라는 그 큰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상속자로 앉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절도 보십시다.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 절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거예요. 바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법적인 상속자가 되어 어떠한 상속자야?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무턱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았던 나의 그 죽을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저의 아이오니오스 영생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을 대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통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26절에 그 선언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데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4장 6절 7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내 생명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오기 위하여 세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옷 입었다라는 말은 에디티 사스테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단순히 옷을 걸쳤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새로운 신분을 입은 새로운 삶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군인은 제복을 입죠. 제복을 입으면 군인의 책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흰색 가운을 입으면 생명을 돌보는 그러한 사명감에 도취되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세상의 옷도 그렇거든요. 세상의 옷도 그러한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에겐 마땅히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믿는 이로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말, 그리고 행동,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일하는 자세, 모든 것들 바로 믿는 이답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임을 알고 대충 눈가림으로 아웅하는 식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유령 피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까다로운 주인에게 더욱더 너희들이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을 성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직업과 학벌과 재산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고람대우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직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은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고 정죄보다는 용서를 선택하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바로 섬김을 선택합니다. 욕심보다는 섬김을 선택해요. 그리고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하고 계시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듭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도다. 그 다음 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법조인은 법조인들끼리,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파당이 지어졌어요. 여러분,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남자냐 여자냐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든 깊은 차별의 벽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냐 이 모든 이 땅에서의 반목 그 모든 벽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혐오의 벽,
그것으로 인해서 살인사건, 신사동 살인사건도 벌어지고, 나 아닌 건 다 죽여버려야 돼. 나와 생각이 다른 건 다 없어져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의 장벽을 허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허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화목해 하는 직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사이에 반목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화목해 하는 그러한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 들어가면 꼭 잘 있던 그 모임이 풍비박살이 나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런 거 많이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아니 내 주변에 다른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말씀 좀 보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화목해 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장벽을 허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는 이제 나로 그 직책을 다 감당하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차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가진 자든 없는 자든 잘난 자든 못난 자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바로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된 모든 지체들. 여러분 그래서 헤이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바로 하나다라는 거야. 저기 액센트가 에이스에 액센트 하나가 빠졌는데 이 단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해요.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발가락에 가시가 박혔을 때 아예 가시인데 뭐 발가락인데 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뭐 하면서 무시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온 신경이 다 거기에 써있죠. 걸을 때도 갑자기 그냥 가시 박히니까 쩔룩쩔룩거려요. 깊게 박힌 것도 아닌데 온 신경이 거기에 써있어요. 왜 그렇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지체는 그분께 붙어있는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도 같이 또 기쁨도 같이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 건강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 해라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못 갈 때 못 가더라도 수련회 못 갈 때 못 가더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아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출 수 있도록 참여하는 사람은 참여하는 사람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한 방향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달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어 온전히 건강한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경제 수준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나 다르지만 용광로와 같이 은혜의 용광로 속에 다 한복하죠.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죠. 29절 마지막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까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이야기를 또 계속해요. 유업. 이것은 상속자다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고 너희가 바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야기할 때 누구만을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죠.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복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정하신 것을 성경에서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이르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복. 누구를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다고요? 십자가와 부활. 그것은 나의 죄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부활하심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3장 9강부에 보면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하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에게 주려 하십니다. 바로 약속을 믿음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은 약속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이 세상이 아무리 삶이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의 근무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을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영상 하나 볼 텐데 잠깐 보겠습니다.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요, 1927년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이 깊었고 대학교 시절 이미 나는 편하게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좋은 직장을 준비할 때 그는요, 미전도 종족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짐 엘리엇 일기장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태워줘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 인생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는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의 선교를 가기로 결정합니다. 현재는 그 부족을 우리가 와우라니 족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아우카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요, 선교사가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 엘리엇은 4명의 동역자와 함께 바로 아우카족에 목숨을 걸고 접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비행기로요, 아우카족의 선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냄비, 칼, 생활용품, 그리고 조금씩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강가에 착륙하여 직접 그들을 만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 일행은 아우카족 창에 찔려 살해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나중에 지켜보니 총이 있었어요. 근데 총을 꺼내지 않았어요. 당시 짐 엘리엇의 나이는 고작 28세였습니다. 그는 신혼이었습니다. 어린 딸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실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분들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젊은 인생이 허무하게 끝났다. 실패한 선교사. 아무 성과도 없었다. 누가 봐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남편이 죽은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부족들은 놀랐습니다. 너희가 왜 왔느냐? 그런데 그녀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복음을 전한 곳 가운데서 아우카족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족 전체의 복음이 퍼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살인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렀던 부족 전사들 일부는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추후에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나와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셨죠.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가 마침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잠깐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너는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분을 바로 자각하게 합니다. 창기와 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 인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형이 막 저주를 퍼부을 때 아버지께서 한 말이 있어요. 22절, 24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이랬다가 다시 걸었노라. 그의 즐거워하다. 아버지의 시각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아닙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죄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찢길 대로 찢겨있고 상처받은 우리의 모든 심령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며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돌아왔다 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서 잔치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돼지 지엄 열매를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목매지 마시고 지금 멜리엇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가 지혜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며 목매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품고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또한 너 이제 어떻게 살래?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재차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의 신분이 바뀌었어. 이제 너는 어떻게 살래? 지금 엘리엇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 영원한 그 생명을 위하여서 그의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초계와 같이 불태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온전히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내 자녀다.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과거의 상처 벗어나십시오. 이제 두분 담대함으로 열등감에서 감사로 사랑도 나아가십시오. 약속의 유업을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사랑 충만한 교회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